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6일 전에, 엿새 전에 예수님이 이제 잔치에 참여하신 모습입니다. 장소는 베다니인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도, 서기관들 중에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시중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잔치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새벽에 이제 교회 오면서 상상해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잔치가 열렸고 이제 마르다 이제 음식 준비하고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이제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는지 앉아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리고 몇 사람들도 이제 함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즐거운 마음과 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잔치였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죽을 병이 들어서 중환자였다가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우리 예수님이 무덤을 찾았을 때에 그의 시체는 벌써 부패해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났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다시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이 얼마나 즐겁고 놀랍고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또 베다니의 몇몇 사람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잔치를 보고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자기 눈을 의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1절에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죽어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벅찬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이 소생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미래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는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해도 다시 살겠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영생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몸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은 헤어짐 때문에 약간 슬픔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함께 식탁에 앉아 즐거워하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은 장차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질병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잔치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 후의 잔치에 앉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나사로는 죽었다가 소생돼서 다시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생명의 부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열리게 될 천국 잔치에 죽은 자와 주님이 함께 앉아 기뻐할 것이 하게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네, 오늘 베다니의 잔치는 미래에 우리가 참여할 즐겁고 기쁜 잔치입니다. 우리만 그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워했던 가족들 또 친척들도 우리가 잘 사귀고 알았던 먼저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또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겠어요. 그런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때는 90세, 100세의 노쇠한 그런 참 부패한 그런 늙어간 몸이 아니라 부활할 때는 완벽한 몸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잔치가 되겠어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썩지 아니하고 다시 늙지 아니하고 다시 병들지 아니하고 다시 죽지 아니할 그리고 마음까지도 영혼까지도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마음이죠. 지금은 몸이 건강하다고 해도 마음까지 다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슬픔과 염려와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미움과 갈등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한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기쁨, 온전한 감사, 충만한 은혜 가운데 완전한 감사요, 완전한 기쁨이요, 완전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기뻐하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어려움이 주변에 많이 있어도 소망이 있어요, 가슴에. 왜요? 이거 확신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참 지금 몸은 이 소년 때는 막 뛰고 날고 달리고 그랬지만 지금은 몸을 무겁게 끌고 다니잖아요. 그 표현이 맞나요? 맞죠? 무거운 몸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죠? 아직도 끌고 않는데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점점 끌고 다니게 돼 있어요. 끌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이제 뭡니까?
세 발 달린 거 들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 주님 참 놀라운 소망이잖아요.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병든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자식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전쟁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기쁨, 온전한 감사,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주님 얼굴을 뵙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니 얼마나 놀라운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겠어요. 네. 지금은 희미하게 주님을 생각하지만 그때는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부활의 소망이요 큰 기쁨과 소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충만한 먹고 마신다는 건 큰 즐거움이잖아요. 큰 기쁨이죠. 그런 상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쁨의 잔치에 식사 도중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병을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발까지 옥합을 다 깨뜨려서 발에까지 다 부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어느 학자들은 마리아가 본래는 생활이 그렇게 삶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는데 다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뭐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이렇게 건강하지 아니했는데 회복이 됐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마리아 또 오라버니 나사로도 다시 살아난 이 상황에 마리아는 감격이 넘쳤습니다.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솟아난 그런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그 마음을 쏟아 부은 거예요. 향유를 쏟아 부은 건 마음을 쏟아 부은 것이죠. 감사를 쏟아 부은 거니까요. 여인이 공적인 자리에 머리를 푸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너무 감사가 컸기 때문에 기쁨도 컸기 때문에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가 참 부은 이 향유 노동자 1년 월급에 해당한 것이고 뭐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는데 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다 부었는데 이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의 향기요 감사의 향기요 헌신의 향기요 감동의 향기요 기쁨의 향기입니다. 막 감사가 충만하니까요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다 쏟아부은 마음의 향기입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향기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간증이요 놀라운 헌신의 간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마리아를 꾸지람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가지고 나눠줬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막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렇게 꾸지람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 오랜만에 알았어요.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는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60년 만에 요한복음을 썼거든요. 60년 만에 왜 그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마리아를 나무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여기다 썼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60년 만에 이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사랑의 참 고백을 심하게 꾸지람한 이 가룟 유다와 달리 마리아는 참 주님께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마리아의 사랑을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복음을 위한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헌신 그리고 아름다운 간증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께 대한 감사, 주님께 대한 사랑, 주님께 대한 은혜에 감격할 때에 이런 헌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 부활의 놀라운 소망과 생명을 주신 참 이 우리 주님 이 사순절에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마리아의 이런 놀라운 마음을 쏟아부은 향기의 냄새가 우리에게서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